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 에밀리 프로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편향의 맹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하고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이 맹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 사람마다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객관적이다, 나는 내 자신을 바르게 보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편향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들여다보게 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맹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처럼만 산다면 법이 필요 없다라고 믿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에게나 다 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끔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 단어가 생소합니다. 맹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 우리의 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눈은 하나의 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구 안에는 수많은 시신경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시신경들이 우리의 눈의 구 안에서 빛에 반사하면서 바깥 세계를 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눈 안에 있는 수많은 시신경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마치 전기 배선이 커다란 하나의 전기 다발을 이루어서 벽을 통과하듯이 우리의 시신경이 망막을 통과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망막을 통과하는 부분은 빛이 비춰져도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시신경이 각막을 통하여서 뇌로 연결되어지는 그 부분은 빛이 비춰져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가리켜서 맹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의 상태로 이 부분을 확장시켜서 보게 되면요, 눈앞에 빤히 보이는데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을 맹점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너무나 잘 관찰합니다. 저 사람 이기적이네, 저 사람 욕심이 많네,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네.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판단 속에 숨어 있는 자기의 오류는 참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은 잘 찾아내는데 자기 안에도 저 사람과 똑같은 단점이 있고, 저 사람과 똑같은 연약한 부분이 있고, 저 사람과 똑같은 구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는 온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아직도 편향되어져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편향적 맹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바로 바라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에는 눈을 열어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가게 하는 시력에는 맹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면, 그 시대로 돌아가서 보면 그 시대 속에 가장 뛰어난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말한다 할지라도 율법에 정통하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자기가 보는 이 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밝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저 사람은 이것이 잘못되고, 이 사람은 이것이 부족하고,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떠했는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는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는 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가 지금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고집하고 믿고 있는 지식들과 진리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로 돌이켜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의 주변을 돌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난다면 태양이 지구의 주변을 돌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16세기, 17세기만 하더라도요, 담배가 사람의 몸에 해롭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담배가 몸을 해롭게 하는 것 아니라 담배가 사람의 몸을 이롭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담배는 어떻습니까? 백해무익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걸 왜 돈 주고 사서 피우느냐,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도 몰래 그것 사가지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숨어서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16세기, 17세기로 돌아가서 보면 그 시대는 사람들이 이 담배라고 하는 것을 기호품으로 생각한 것 아니라 기적의 약초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한다든지 감기가 들었다든지 두통이 온다든지 위장장애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담배를 피우면 낫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언제까지 오느냐라고 하면 1920년에서 1950년대 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 생각이 사람들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담배 브랜드인 럭키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회사는 어떤 광고를 하였는가라고 하면 럭키 담배를 피우십시오. 그러면 목의 기침이나 자극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줍니다. 이런 문구를 가지고서 담배가 사람의 목에도 좋고 사람의 기침에도 좋고 사람에게 필요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담배가 사람의 몸에 정말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과학적인 데이터가 쌓이고 의학이 발전되어져 가면서 담배는 우리의 몸에 너무나 독소적 요소를 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배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의 몸에 암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표하면서 비로소 담배는 몸을 해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였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문제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식도 자기 자신을 보아가는 것도 우리는 내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고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지도 못하는데, 나는 내 자신을 너무나 잘 들여다보고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맹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믿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사울,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눈을 떠서 보기는 봅니다. 어떻게 보는가? 자기 생각대로 보고 자기 판단대로 보고 자기 편향대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 무엇이라고 이 청년을 만나서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면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빛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는 순간 거꾸로 져서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감히 그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 다시 일어섰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예수님은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어서서 걸을 수 있도록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병을 고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간섭하였는데 이 청년에게는 반대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반대 현상이 생겼는가라고 하면 앞을 잘 보고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역하셨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이 청년에게 일하고 계실까요? 왜 예수님은 이 청년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이 청년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눈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돌로 죽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의 일을 돌이켜보게 되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 이 청년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 보고 잘못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청년을 중지시킨 것이죠. 사울아, 너가 지금까지 그 눈으로 보고 나를 위하여 일한다고 일하였는데
그것 잘못되었다, 여기에 멈춰서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울 청년의 눈을 멀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일단 그를 멈춰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 무엇이 문제라고요? 잘못된 열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보면 탓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연구하고, 어떤 사람보다도 행동력이 뛰어나고 분석력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두면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사울은 두 발 들고 나서 가지고는 그건 내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일하는 사람 사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보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면, 그는 열심히 있기는 열심히 있는데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 방향을 바꿔주기만 한다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정말 쓸만한 청년이다, 예수님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심의 방향이 잘못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 같이 보였지만 그 행동과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여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늘 주의 일을 감당하여 가면서 우리의 열심이 바로 서 있는가,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이것을 바르게 확인하고 분별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지만 시력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시력을 바로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가서 기도하여 그의 눈을 보게 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서 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나니아도 자기가 보는 눈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도 자기가 생각하는 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의 눈에 비친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회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눈에 비추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위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 이렇게 위험하고 교회의 원수 같은 사람에게 가서 그의 눈을 열어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요, 눈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이 청년은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게 도리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 눈을 열어놓으면 또 와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려고 할 것이고, 채찍질 하려고 할 것이고, 감옥에 가두려고 할 것이고, 이 사람 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눈먼 상태로 두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아나니아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눈을 열어주라는 것이죠. 아나니아, 그도 보는 사람인 것 같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닫혀졌던 눈이 먼저 열려져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일을 하려고 하는 아나니아도 눈을 떠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의 일을 감당해 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해내기 위하여서는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눈으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 주의 일을 감당해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는 위험한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힘든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든 것은 할 수 있지만 오래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10분, 20분, 1시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렇게 1년, 2년, 3년 오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생각과 같은 것은 할 수 있지만 내 생각과 다른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뜬 것 같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편향된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삐뚤어진 지식 속에 우리를 가두고 살아가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점의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자리 속에서도 주님이 정말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실 사울의 눈을 멀게 한 것은 하늘의 빛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실 사람의 힘이 들어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눈이 먼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 청년의 눈을 열 때도 어떻게 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사울아, 너 바깥으로 나가라. 그리고 너 눈을 하늘을 향하여 떠라. 지금 안 보이지? 그런데 내가 보게 해줄게. 하나, 둘, 셋. 그리고 나면 사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고쳐주면 되잖아요. 왜? 사울이 눈 멀 때 그렇게 멀었으니까 사울이 눈을 뜰 때도 그렇게 고쳐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가지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눈을 다시 열어주라는 것입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이제 이 눈을 뜨고 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까요? 어떤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사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것이죠. 왜요? 사울이 눈을 뜨고 난 다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누구의 말에 그의 방향을 바꾸었겠습니까? 누구의 말에 자기의 삶을 걸었겠습니까? 아나니아가 말하여 주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나니아가 들려주는 간증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나니아가 설명하여 주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세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그 앞에 하나님이 그를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눈을 떴다라고 생각했지만 눈을 감고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을 바르게 가르쳐줄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얼마나 영적 장님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훗날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는가라고 하면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과거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그때 당시 사울은 어떤 마음으로 폭행하고 어떤 마음으로 비방하고 어떤 마음으로 박해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꼭 해야 된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였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거 내가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하였던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행동하였던 미숙한 자기의 모습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다시 들여다보면서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세계, 지금 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진짜도 아니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통하여 보고 있는가? 그러지 아니하면 내 열심으로 보고 있고 내 판단으로 보고 있고 내 지식으로 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눈을 떴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도 너 눈을 밝히 떠서 바로 보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실지에 대하여서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를 점검하여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남의 힘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과거와 다른 예수님을 통하여 새 눈을 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더 이상 어둠이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주었던 고통도, 어둠이 주었던 좌절도, 어둠이 주었던 절망도 그 사람에게서 다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눈을 뜨게 되면 과거 나를 붙잡고 있던 삶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바라보는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걷지 못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 걷지 못하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느꼈을까요? 이 사람 걷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걷는 사람과 얼마나 많은 비교를 하였을까요? 그런데 일어나서 걷는 그 순간부터 앉아 있으면서 가졌던 상처, 앉아 있으면서 가졌던 어둠, 앉아 있을 때에 자기에게 주어졌던 좌절과 절망은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을 붙잡을 수 없는 힘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 이제는 일어서서 걷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눈을 떠서 보기 시작하는 순간 과거의 힘이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과거의 힘이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는 사람들 앞에 고백하기를 야, 우리 다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자, 그래서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자,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글을 끊어내고 새 삶을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다시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눈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바라보는 이 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보는 눈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 모든 것을 바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잘못된 눈을 떠서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것이 맹점이라면, 눈을 감은 채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면 우리는 진리 대신 주님 앞에 서서 눈을 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다메섹 사건은 눈을 뜨는 자리였습니다. 눈을 떠 보니까 자기의 가거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과거의 그 자리가 육의 자리고 냄새나는 자리고, 그 자리가 나를 절망과 고통과 아픔에 결박하게 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를 버려내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다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는 눈으로 보는 것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은혜의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믿음과 신앙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눈으로 보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